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만져주심과 치료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올리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찬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 성스러운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백성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백성으로 가입하는 중생하고 거듭나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단추죠. 이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입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각양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권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하는 또 한 가지 예식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정하시는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제정하셨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쪼개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내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너희를 향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구원할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피는 생명학이니까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대신 죽으려고 쏟는 그 피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예식이죠. 어마어마한 예식이죠. 이 성찬은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그럼 우리 정통 기독교의 올바른 신학은 뭔가요? 그것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임재설. 무슨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찢기신 이 몸을 내가 믿음으로 이 떡을 먹을 때 영적으로 주님의 생명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실 때 영적으로 주님의 피의 그 효력이 내게 미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찬에 온전하게 바르게 참석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 영혼을 터치하시고 눈물샘을 터뜨려 주시고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더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성찬 영적 임재설인 이 성찬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성찬이 담겨 있는 메시지를 나름대로 네 가지로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찬이 되는 메시지는 구원.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지옥에 떨어진 우리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해주신 것,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제자들에게 먹고 마셔라, 그래서 구원 받으라 라고 했는데, 뭔데? 너희들 내가 이 엄청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내가 목숨 바쳐 너에게 주니까 돈 1,000억씩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예요? 뭘 선물이라고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것은 그냥 내가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이죠. 선물은 내가 아무런 고생 안 했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 성경에 그걸 딱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보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뭔가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해. 천국 못 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예요? 그 구원을 주신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걸 여러분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으로 보여준 것이 한평 강도를 구원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 못 박아 죽을 때 같이 못 박아 죽은 이 강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었어요. 죄질에 따라서 죽여도 그냥처럼은 죽이면 안 돼. 그야말로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을 때 좌우에 두 강도도 그렇게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뭐예요? 인간 말정이에요. 인간 말정. 그런데 이 인간 말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조롱하죠. 아, 너 구원자라며. 구원자라며. 너 한번 뛰어내려면 우리도 구원해봐. 그럼 믿을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럴 때 한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자식아, 이 닥쳐. 너와 나는 인간 말정이야. 그러나 저분은 달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이런 인간 말정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나요? 나 같은 이런 인간 가장 구덩이에 있는 이 더러운 인간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고 말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저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안 흔들려요. 믿음이 안 흔들려요. 천국 가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저런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불이 나오도록 눈을 뜨고 저를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길을 그냥 완전히 제껴서 그냥 바가지처럼 크게 열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간직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해 가십니까?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요? 낙원. 이 낙원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세상 종말이 오고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갈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리고 지옥 갈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 음부라는 것이죠. 일단 영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영이 고통과 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그 불속의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을 당하고, 낙원에 있는 자들은 천국과 복음과는 영으로 그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낙원이라고 하죠. 낙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좀 고정하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죠. 아예 알려고도 하고 구원 받으려고도 하죠. 어떤 사람은 알는데도 불구하고 걷어차는 거예요. 정말 악한 거죠.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순전히 내 더러운 죄 때문에 죽고 영원히 그 형벌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맞춰서 구원해 주시는데 값없이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다는데 그것도 걷어차. 인간.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을 받아 꼭 천국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더 쉽게 또 풀어놨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한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또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건 뭐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들아, 그렇게 구원을 더 오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 천국 가고자 하는 그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이 포도주, 천국, 영원한 생명, 구원을 뭐요?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하나님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값없이 돈 없이 예수님이 목숨 바쳐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고 제껴놓고 뛰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것들만 쫓아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참 마음이 절절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생명의 양식, 값없이 주는 생수를 먹고 마시기를 갈망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런 천국 복음을 와서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더 영원히 살이 찌고 넉넉히 구원받고 넉넉히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내 인생이 회복이 되고 영성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내 가정이 살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나라도 살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국가가 사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치가 무너지잖아요.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정말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침전해 가고 있잖아요. 예배가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가장 암의 시대였던 아합 시대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단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내려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배가 닫히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도 닫혀버리고, 축복의 문도 닫히고, 하나님의 치유의 문도 닫히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문도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열리기 시작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속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이 제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졌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 쏟아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데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게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절로 여러분 풍요로워집니다. 푸른 저장과 생명수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 북녘 땅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 문 닫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예배당을 닫아버리니까 여러분 저 북한이 여러분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이 다 닫혀져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에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6.25로 쑥대밭이 됐지만 여러분 그야말로 목숨 걸고 예배 우리 조상들은 목숨 걸고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먹고 사는 것도 여러분 정말 사느냐 죽느냐 그런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 목숨 걸고 예배 여러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의 문을 경제의 축복의 문 여러분 모든 문을 여러분 다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이는데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보여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랬듯이 여러분 국가도 그렇게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 국가도 사는 거예요. 저 북녘 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단언컨대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의 단을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쌓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우리나라보다 자원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보다 자원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늘문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말씀하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이 어떻게 영혼이 살았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약하든 강하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장성한 분들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장성하게 성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 막습니다. 예배를 가로막습니다. 수단 방법만 가지고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여러분 누가 그 길을 가로막았어요? 사단이죠. 근데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가로막았어요? 수리자 베드로를 통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죠. 요한이 활짝 열듯이 예수님 알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 쫓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자식이 됐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속지 마시고 그게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런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내 사랑하는 마누라가 하는데 내 남편이 얘기하는데 따라야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칼인지 똥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사탄이 배우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탄을 물리치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기회해서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두 번째로 성찬이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죄를 쉽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공덕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도 여러분 죄가 가득하면 좋습니까? 이 세상에도 죄악이 넘쳐나면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 끔찍한 세상이 좋습니까? 끔찍한 세상이 여러분 좋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있니 가늠했느니라. 만일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하는 내 눈이 있다면 눈을 빼버려라.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시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음행을 하려고 내 손이 그 죄를 짓게 한다면 팔을 찍어 내버리라. 한 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피 터지게 지옥과 싸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는 것이 뭐 때문일까? 죄 때문이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고 또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은데 우리를 잔인하게 죽여버린 것이 이 죄 때문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조상 대표 아담 아닙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죽는 것, 늙어서 죽는 것, 병들어서 죽는 것, 사고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처지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오신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열린 거예요. 달려 열린 게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곳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입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절하게 알아야 돼요. 오직하는 우리 하나님의 목숨을 지불해야 해결될 만큼 죄값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인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된 저와 여러분도요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고 버리고 선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네. 세 번째로 성찬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목숨이잖아요.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내 피다. 세상에 자기 목숨을 그렇게 찢기시 완전히 찢긴다고 피를 다 쏟으셔서 받아 먹고 마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손주들에게는 여러분 돈도 1,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도 여러분 깨뜨려서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목숨을 깨뜨렸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엄청나게 사랑하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랑도 모르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그러니까 철딱선이 하나도 없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모르면 효도 잘 안 해요. 속이나 새기고 팍팍 새기고 제 사랑하는 자식이라 데릴 수도 없고 어디요 내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한장해본 거지. 살아가니까 잘못할 때는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그렇게 삐뚤어지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독자 이삭을 독자 그 예수님을 여러분 죽음의 제단에 내주셨고 예수님 목숨까지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돈이라도 사랑하고 세상의 여가라도 사랑하고 텔레비전 드라마라도 사랑하고 자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 그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지켜서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하냐. 내가 그렇게 좀 사랑을 행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는데 그렇게 무관심하고 속이나 팍팍 새기고 다니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계명으로 했는데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무심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사람의 여러분 시금석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 예배에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냥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명절이 되면 자식들 온다고 그냥 허리 굽은 어머니 그냥 아버지 그냥 그 새끼들 뭐 먹은 거 챙기려고 바리바리 곡간이 막 싸놓고 기다려주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예배 오면 바리바리 쌓고 기다리고 있는데 드라마나 쳐보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 참 하나님 마음이 또 찢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목숨 바쳐 여러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 너는 나를 혹시 돈을 나보다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냐? 저 너를 살리지도 못하고 너를 위험해서 건져지도 못하는 텔레비전을 드라마를 나보다 혹시 좋아하지 않냐? 그런 주님이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철든 신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요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어요. 어디에? 십자가의 제물로 총으로서. 얼마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진짜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목숨까지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마 눈물을 흘리실 수 있어요. 네가 나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그 고백 드리기를 얼마나 원했는데 이제야 사랑한다고 고백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첫 번째로 기대해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성찬의 메시지,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일도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찬의 메시지는 천국의 가치가 또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됐죠? 어떻게 천국 갔어요? 하나님의 목숨 값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우주 만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값어치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천국을 붙들고 천국을 쟁취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발견해야 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해요. 마태복음 14장에 천국 비유 7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2가지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천국을 발견해야 천국 들어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으셨죠?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직하게 손 내리시고 나는 못 들어본 것 같으라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은 2000년 전 고대 사회예요. 고대. 2000년 고대 사회는 지금 전에 내가 돈을 모으고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이걸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디다 맡기면 돼요? 은행이나 이런 데 맡기면 돼. 그리고 통장은 잘 보관하면 돼. 도장이나 잘 보관하면 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어떻게요? 돈 많은 사람, 삼성 이재용 씨나 이건희 그런 가문이나 이런 사람들, 빌 게이츠나 이런 일론 머스크나 이런 이 사람들이 돈 어마무시하게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 돈 어떻게 관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비싼 물건, 보물, 보화를 이 돈으로 그걸 바꾸는.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비싼 보화, 보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관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관해요? 어디 여행도 갈 수 있고 사업장에 갈 수도 있고 집을 항상 지킬 수도 없고 안장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보관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칠 같은 새벽 1시, 2시에 자기만 아는 자기 그 넓은 밭 한 곳에 딱 가서 파가지고 거기에 담은 그것도 한 30박스를 넣어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거 혹시나 누설되면 안 되니까 내가 유언을 할 때 그때 자식에게 알려줘야지, 내 아내한테 알려줘야지 하고 있는데 일본어 갖다 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로 죽어버렸어. 아무도 몰라. 그 가족들이 난리 나죠.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데 이거 어디다 있다 못 찾아. 세월이 지나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이 새로 돈 얼마씩 돈 주고 이런 밭을 가라 신한테 전기지를 갖고 탁 나오고 한 박스가 아니라 30박스 열어서 그랬더니 심장을 꽁꽁 붙들려. 안 그러면 죽어. 심장이 놀래가지고 죽어. 볼 때는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했더니 기절했다가 또 다시 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는 것.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 천국의 가치는 그렇게 크다는 것. 여러분, 천국하고 뭐하고 바꾸겠어요? 없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같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뭐예요? 다 팔아요. 아까도 다 팔아요. 이게 핵심 단어예요. 다 팔아요. 천국을 진짜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약속을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인생을 다 파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버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발견해야만 합니다. 천국 가려면 이걸 발견해야만 해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주를 만드시자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십시다. 이게 바로 성찬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찬양하게.